사랑하는 유용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건강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도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죄의 병기로 사용되지 않고 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과 환경을 보면 기대할 것이 없고 설레임이 없지만 오늘도 주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또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함과 설레임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팬데믹이라고 하는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형에 속한 성도들 단 한 사람이라도 전염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힘든 시기지만 더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내 개인의 삶 속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또 열방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유용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또 날개 품에 품어주심을 통해 평강을 잃지 않도록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힘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도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전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성령 충만케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49장 13절로부터 33절 말씀까지인데요. 우리 어저께는 첫째 아들인 르우벤, 또 시므온, 레위, 유다까지 우리 같이 봤는데, 오늘은 그 외에 이제 아들들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상 다 할 수는 없고요. 본문 우리가 함께 읽고 요셉에 대한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도 처음 이렇게 녹화를 해서 올려봤는데요. 잘 못해서 이게 그 용량이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 연전사님에게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서 드렸는데 그 구글 드라이브를 올리는 시간도 굉장히 길어요. 뭐 다른 방법이 있겠지만 뭐 잘 몰라서. 그리고 이게 라이브가 아니다 보니까 자꾸 NG를 내요. 그러니까 라이브 하면 좀 실수해도 그냥 넘어가는데 NG가 나면 이렇게 다시 만족스럽지 못해서 또 다시 하고 그래서 어저께는 참 녹화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래도 실수들이 있었어요. 오늘은 그냥 한 번에 가려고 합니다. 실수하거든 안 하든 뭐 어쨌든 라이브라는 개념으로. 지금도 카톡이 들어오네요. 이런 것도 다 어떻게 보면 NG인데. 자,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3절부터 33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뜨리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인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오늘도 사실 나눌 말씀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것을 다 나누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또 주일 말씀에 또 제가 나눌 말씀들도 있으니까 나중에 또 주일 말씀으로 같이 나누기도 하고요. 참 야곱은 복받은 사람인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도 이렇게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임종을 하면서 임종 앞에서 이렇게 가족들에게 축복해 줄 수 있다는 건 참 큰 복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야곱이 요셉에 대한 평가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성한 가지라는 말은 축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요셉이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었느냐라고 한다면 역시 그것은 퀘스천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요셉은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길에서 동생 베냐민을 낳고 죽었어요. 또 배다른 이복 형제들 무려 디나까지 하면 11명인데 그 되는 그 11명의 이복 형제들과 함께 그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눈치를 보며 살았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은 받았을지 몰라도 요셉의 어린 시절은 참 복잡하고 불우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7살 때에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형제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고요. 이제 좀 살만하다 싶었는데 섬기는 주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다는 이유로 억울한 누명으로 또 감옥살이를 해야 되고 그 세월이 무려 13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무슨 말이에요? 마치 활 쏘는 자가 화살을 쏘는 것처럼 그렇게 고난의 인생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예,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다. 즉 오히려 고난을 이길 힘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에서 나왔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엄마의 사랑을 못 받았고요. 형들의 눈치를 보며 복잡한 가정에서 불우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17살 때에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그의 삶은 고난과 억울함이었지만 형들이 미디안 상인에게 팔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 있을 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를 지켜주셨고 급기야 바로 앞에서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도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알려주셔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바로에게 인정받고 애굽의 총리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걸 야곱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샘 곁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샘 곁에 있었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샘, 시냇가, 물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예레미야서 17장에도 보면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그렇죠?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을 지키신 것만 아니라 뿌리를 샘 곁에 깊이 내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요셉이 축복을 받았던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달라고만 했지 복 받을 일을 했는가라는 것은 한번 돌이켜봐야 합니다. 행위로 우리의 의를 내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 있어요. 의지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 사람이 나오는데 성경은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백성을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구제하더라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복받을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에서 나오는 행동들, 그 사랑에서 나오는 그 행동들을 기억하시고 복받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과부가 드린 2렙돈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생활비 전부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생활비가 없으니까 이제 주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생활비 전부를 드렸어요. 더 이상 의지할 게 없습니다. 내가 돈이 있어서 빵을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돕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참 우리는 버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드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아는 분을 통해서 들은 간증인데요. 그분이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왔는데 이민 와서 얼마 있다가 도둑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나마 한국에서 가져온 돈을 싹 다 털렸다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때 교회를 정하지 못해서 꼬박꼬박 모아놨던 11조, 건축원금, 선교원금 같은 것들은 이게 잘 숨겨놨는데 그거는 안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몇천 불 되는 돈이었는데. 여러분 완전히 땡푼 한 전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헌금이라도 사람이 욕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급한 대로 잠시 썼다가 나중에 돈을 벌고 채워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혹시 생길까 해서 아예 그 다음날 집 앞에 있는 미국 교회에 가서 아예 헌금을 다 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는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근데 집 앞에 있는 교회를 미국 교회 가서 그냥 다 헌금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가진 것이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모한 것일까요? 여러분 무모하다 무모하지 않다는 건 우리가 평가할 수 없어요. 왜? 믿음으로 한 것이라면 이건 무모한 것이 아닙니다.
예, 믿음으로 했다면 무모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의 기도가 진실된 기도일까요? 아니면 가식된 기도일까요? 그 상황에서 가식된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예, 진실된 기도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는 응답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축복과 같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처럼 축복해 주셨다라고 간증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달라고만 했지 복받을 행동을 했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만 말했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만 말했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 있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포기해야 될 것들을 포기하는 행동들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여진다라고 히브리서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무성한 가지처럼 축복하셨습니다. 요셉은 샘 곁에 뿌리를 깊이 내렸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을 최우선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서 무성한 가지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요셉의 축복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멋진 축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 가지가 어떻게 됐다고요? 담장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받은 복이 자신에게 고요 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요셉이 받은 복이 자신을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받은 복이 나에게 고요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나를 넘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나를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동체로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복입니다. 나를 넘기지 못하고 나의 행복, 나의 편리, 나의 위로, 나의 기쁨의 복이 쓰여지고 고여지고 있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목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는데 그냥 나만 좋다고 하면서 기뻐한다면 그 은혜는 썩어집니다. 그 은혜를 어디로 흘려보내야 돼요? 교회 공동체로 흘러가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공동체로 흘러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은혜 받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주님의 받은 복을 넘기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그 복을 흘려보내주셨습니다. 요셉의 복은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거예요. 그 담을 넘은 가지가 어디로 갔습니까? 그 가지는 담을 넘어서 그의 가족들에게 갔습니다. 가나안에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던 때에 그 형제들을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함께 살게 함으로 가족 공동체를 회복시켰다라는 거예요. 그 가지는 담을 넘어서 그의 자녀들에게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여호수아 때에 각각 요셉 지파가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로 인정을 받아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자녀에게 복이 흘러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가지는 담을 넘어서 보디발의 집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요셉으로 인하여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고 이웃 공동체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는 담을 넘어서 감옥으로 갔어요. 그래서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에게 또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 복이 흘러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지는 담을 넘어서 애굽이라는 나라로 흘러갔습니다. 7년의 풍년 때에 곡식을 모아서 7년의 흉년 때에 백성들에게 나누어주고 주변 국가들에게 높은 값으로 팔아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엄청난 유익을 얻게 되고 강대국으로서 설 수 있게 나라를 살리는 그런 애국자로 그 복이 흘러갔다는 것이죠. 요셉이 받은 무성한 가지의 복은 가족과 원수와 인종과 국경의 담을 넘어서 가족 공동체를 살리고 이웃 공동체를 살리고 지역 공동체를 살리고 그리고 나라를 살리는 그런 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유영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의 축복을 받고
그 가지가, 그 복이 우리 유용교회로 흘러들어와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믿음을 나누는 우리 성도들에게 흘러가고, 또 그것이 가족으로 흘러가고 이웃으로 흘러가고 이 한인 경제, 한인 사회 속으로 흘러갈 수 있다면 우리 유용교회는 참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유용교회를 섬기는 저는 참 복을 받은 주의 종, 목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무성한 가지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샘 곁에 깊이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 복이 나를 넘어가게 해야 합니다. 넘기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 복을 넘기시고, 구제를 통해서, 선교와 전도를 통해서, 또 섬김을 통해서, 그리고 컴패션과 같은 곳에 물질적인 후원을 통해서 넘기는 거예요. 예, 그것이 가정으로, 가족에게로, 이웃에게로, 친구에게로, 또 뉴저지 이 지역 속에, 또 미국이란 이 나라 속에, 열방 가운데 공동체에 흘러들어가서 공동체를 살리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 들은 대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유영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정말 교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성도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위에 기도해 주시고요. 또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지만 우리 유형에 속한 성도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통하여 건강히 또 안전히 생활할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무엇보다 직장을 구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더 좋은 곳으로 이직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고요. 무엇보다 9월 28일 날 MCAT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두 자매가 있는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셔서 정말 인생이 걸린 아주 중요한 시험입니다. 좋은 성적을 받고 또 원하는 대학원에, 이과대학이죠.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이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또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회복해야 될 우리 성도들도 있고, 또 신분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개인 비즈니스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네일 가게, 세탁소 경영하고 계시는, 또 운수업을 경영하고 계시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계시는데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무엇보다 또 비즈니스를 새로 오픈한 우리 성도님도 계시고요. 또 오픈 예정인 성도님도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더 많이 기도가 필요한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항상 빼먹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그리고 북녘 땅을 위해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을 위해서, 한인 사회와 한인 경제를 위해서, 한인 교회를 위해서도, 또 앞으로 있을 대선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바이든이냐 트럼프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백성들, 국민들을 사랑할 수 있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지도자가 뽑힐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넣고, 또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넣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요셉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